자, 베드로 전서는 이제 그 고난받는, 이제 고난 중에도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잘못은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 또 세상이 자기들이 이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다가 해롭게 하는 거. 자, 이런 굉장히 혹독한 그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차리고 앞으로 잘 견뎌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고, 이 부활의 생명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거에 굴복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성격은 어떤 거라 했죠? 세상의 소망은 그냥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시들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나중에 소멸되는 특징이 있어요. 밥 먹고 싶을 때는 그게 소망인데 먹고 나면은 배불러서 또 귀찮아요. 그 세상에 있는 10년짜리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되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건 없어요. 돈도 막 이리저리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다른 데가 또 터지기도 하고, 또 사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었다 하지만 나중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허물어지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그 영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이제 소망 가진 사람이 오늘 여기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다. 그것이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얼마나 이제 확실하냐라고 할 때 이 금보다 귀하다. 금은 자꾸만 단련하면 이제 순금이 되잖아요. 근데 순금도 너무너무 해버리면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도 귀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의 결과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 꽃이 피는 그 결과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지금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앞으로는 네로 박해가 더 심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용기 내서 우리가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용기 있게 굳건하게 서서 나가야 된다. 그 근거, 그 다음에 소망의 성격,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진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그 소망이 가져다는 마지막 결말,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그러한 마지막 결말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마지막 소망이 있는 자리까지를 가느냐. 그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그 소망. 또 예수님 사랑,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최종적인 소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쁨,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소망. 그 다음에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또 소망.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또 소망. 이렇게 해서 그 최종적인 그 소망, 마지막의 소망, 그 마지막에 소망하는 데까지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된다 그건데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라고 했죠. 보지 못하나. 이제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딱 보이고 혹은 막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면은 뭐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막 미래에 대해서 막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뭐 흔들리거나 약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오늘은 날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왔는데 한 100mm 이상 왔을 거예요. 어제 비 많이 왔어요. 근데 막상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웬만하면 가려고 가다가 유치원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왔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피곤하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도 없는데 좀 깨가 생겼어요. 그래가 와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갔다가 뭐 운동하는 거는 뭐 교회 계단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운동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근데 말이 그러지 비가 온다 하더라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다니까. 또 집에 가니까 비가 좀 잠잠해요. 근데 마음대로 되나? 팍 쏟아졌다가 좀 잦았다가 팍 쏟아지는데 어제는 막 폭우처럼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이 보이고 막 내일이 막 착착착 하면은 딱 다 소망이 있죠. 대학 시험 치는 학생이 합격증이 앞에 딱 보였어. 근데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막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일들이 다 몰라요. 근데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 안 되는 말이 왜 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생활을 했어. 그 예수님 봤어, 못 봤어요? 예수님 봤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날마다 같이 살았잖아요. 동거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다 했는데 나는 예수님 몰라요.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까지. 그래가지고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베드로가 봤어 못 봤어요? 봤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게 라고 이렇게 승천하실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다니까요. 손도 잡았고 고기 잡을 때도 야 오른편으로 던져 뭐 깊은 데로 가 뭐 다 했기 때문에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받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받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도 받고 베드로가 못 본 건 뭐냐면 다시 오신다 하고 그거는 못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기다려지겠죠. 오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못 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우리처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밥을 한번 먹은 적도 없고 뭐 예수님 손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막 승천하신 걸 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은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말씀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거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데 그 믿음을 아무렇게나 하면은 진짜 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12신조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교회도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헌법책에 제일 맨 앞에가 12신조가 나오거든요. 12신조 나오는 중에서도 성경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3인데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얘기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관계냐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 못 봤지만 예수님을 본 효과 이상을 나타내요. 아멘? 우리가 눈으로 봤다 해서 다 본 게 아니에요.
막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쫙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실제로 믿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 막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정말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도마죠. 도마가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여기 지금 무자부터 보고 창 봐라. 그리고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마가 처음에는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 했는데 나중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단순하게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은 이렇게 부부간에는 부부간에 헛개비랑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부부랑 같이 밥도 먹고 10년, 20년, 30년 살잖아. 그래도 그 인간 사랑돼 안 돼? 참 믿음이 돼 안 돼요? 어떨 때는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 막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얘가 말 잘 들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사춘기 되고 이러면요. 자기 멋대로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우리 육신의 것으로 믿고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다 헛거예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가가 그때 가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철없었잖아요. 인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그 큰 사업이거든요. 자기가 선주잖아요. 배를 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3년 4년 했으니까 한몫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고난받고 죽으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에 물러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장차 나타날 하늘에 있는 기업, 우리가 받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부활함을 입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이 펼쳐지는 그 미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 소망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어제도 왔으면은 성령께서는 오늘도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예수님에게서 나오시고라고 나오신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온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오는 거는 하루에 3번, 하루에 1번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내는 성령, 예수님이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은 나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한 번도 쉼 없이 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끊어지는 게 없어요. 정말로 내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신비롭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 사랑한다, 보지 못해서는 사랑한다 했는데 이거는 현재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규칙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신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또 한 일주일 하다가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성령께서는 쉼없이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1년 내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끊어질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멘?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회방되거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등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령이 끊어져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또 즐거움이 아니라 탄식이나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앞에 있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오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움
이걸 하루하루다 보면 하루가 지나면 한 주일이 되고 한 주일이 지나면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면 10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소망의 나라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예수님 사랑이고 그것은 또 뭐냐면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그래서 그것이 1년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가게 된다. 그 말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말로 할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이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심오해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즐거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뭐 먹고 마시고 좋아가지고 막 했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하나의 영광과 즐거움,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요 아무리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술 좋아해서 술로 즐겁고 기쁘면 술 중독이 되거나 나중에는 더 이상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무슨 세상에 어떤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죽기 전에 한번 세계 여행을 가보겠다. 정말 세계 여행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뭐 여행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하지. 그냥 뭐 이렇게 패키지나 혹은 뭐 호텔로 비행기로 이렇게 다니면은 당연히 헛건 것 같아요. 우리가 제주도 해보면 알죠, 그죠? 옛날 제주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근데 공항에 내리면 렌트카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제주도가 끝났죠. 맨날 길바닥만 다녔지 제주도를 가본 적이 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올레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비로소 제주도가 이런 데구나라고 해서 알게 됐는데 전 세계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을까요? 근데 뭐 유명 관광지라 해서 몇 군데 다녀가지고는 아마 세상 구석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오지 탐험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관광 잘 열리지 않은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 즐거움과 영광이 땅에 속하는 과입니다. 땅에 속하는 과.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니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에 속한 그런 종류들이에요. 하늘과에 속한 종류들이에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그러니까 뭐 땅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는 하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호텔 가서 아주 그냥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하룻밤 자고 또 뭐 한 상 차리면 밥도 몇십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평생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하늘에 속한 거는 그 한나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워가지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마음의 수색이 없어졌다. 슬픈 마음이 없어졌다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상담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힐링. 요즘 좋아하는 거 힐링. 그거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약 먹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서 뭐 약 먹을 수 있죠. 정신과 가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온갖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는 그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뭔가의 어떤 기쁨,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기쁨,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근데 그 아들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돼가지고 얻었던 그런 하늘의 어떤 것을 얻은 그런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 것이 거기에 임했던 거죠. 임했던 거죠.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 같이 합니다.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거 평안히 쉬리로다.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은데 이게 어떤 세상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다 병나고 가난하고 과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데, 안나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면서 과부인데 얼마를 84년을 주야로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기도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장차 일어날 그 소망에 대해서요, 84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를 대망하는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환난과 박해 중에도 그런 하늘의 과에 속한 그런 기쁨과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또 뭐냐면 정말 우리 속에 소망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가진 거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또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좀 모자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유무 있나 없냐를 판가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날에 되어지는 모든 기쁨에 대해서 성령의 분량만큼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얼마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 옛날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육신으로 왔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체로 오는 거는 제한적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렇게 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다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망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돈과의 관계는 약간의 소망을 주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소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좀 좋게 돌아가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진짜 소망의 근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성령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가, 그런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는 건 투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저앉죠. 아이고, 소도 없네, 무화과도 없네, 포도도 없네, 다 망했네,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에이 없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뻘떡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가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불타요. 참으로 생각 못했던 일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잠깐이고 나중에 다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희망도 있다고. 그거를 보고서 여기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없어졌는데 기뻐합니까?
근데 미래에 되어질 일이 지금이 없어지는 거를 다 이렇게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 많죠. 근데 처자식 생각해서 꾸역 참잖아요. 근데 언제가 또 이렇게 제일 그냐면 이렇게 월급 들어오는 쩐 들어오는 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인들이 그냥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다 그냥 닦아 쓰지 말고 통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괜히 하는 소리인데 막 현찰 있죠. 월급 300만 원 받으면 1,000원짜리 넘어가고 10,000원짜리로 300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탁 퇴근하고 왔더니 식탁에다가 보따리를 딱 갖다 놓고 탁 그랬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이 300만 원이라고. 근데 수고해서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탁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때려치고 싶은데 또 한 달만 참자 이렇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거 뭐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우리 먹고 살겠냐 그러면 힘이 빠져가지고 못합니다, 이런.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서 이만큼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만삭이 될 때까지 아이를 이렇게 태중에 있으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이제 애 낳아가지고 우리가 좋다,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꿈 깨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 놓고 둘 놓고 자꾸 놓죠. 재미삼아서.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하고 미래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현재하고 미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소망을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이지 못하는데 사랑했고,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땅에 속하는 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과로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오늘도 해보고 내일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의 구분이 사실 잘 안 돼요. 시간상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건강하다 보면 내일도 건강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착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나에게 병이 생겼대. 근데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다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좀 하게 됩니다. 정상적이면. 근데 거꾸로도 가능한 겁니다. 거꾸로 내일이 좋다 그러면요, 오늘 아파도요 별로 아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도.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되냐면 오늘이 좋으니까 내일이 좋다, 이것도 좋지만은 내일이 좋으니까 오늘도 좋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내일이 좋기 때문에 오늘이 견딜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내일의 영광이 오늘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일의 영광이. 그러면은 밤에도 견딜만 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희망의 해가 뜬다. 그러면은 오늘 밤 어두운 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내일이 오늘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살아가는 방식, 소망이란 그런 거잖아요. 내일의 모든 것들이 오늘을 비춰줘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탁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이 소망이 또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또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있는 소망이 일으키고 장래에 있는 소망이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궁극적인 존귀와 찬송과 영광 가운데 쓰게 되는 그런 마지막 소망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타이려는 거죠. 타이려는 거죠. 부자하고 그 나사로 얘기를 보면 그냥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가 사는 요 세상에서 70, 80으로 딱 잘라서 보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100점이고요. 나사로는 0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병도 있지, 거지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부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보면,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고 나사로는 아파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난하고, 그리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나와서 헌대를 핥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장소가 바뀌죠. 장소가 바뀌잖아요.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부자는 이제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 장소와 요 시간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네, 부자가 내 잘못 살았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이 땡겨서 오면은 오늘의 모든 것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길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대로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소망이 와서 오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이 와서 오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또 소망 중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기해요. 집을 지을 때 그래도 이제 전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전망 좋은 집이.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집, 이런 집이 이제 비싸잖아요. 지하실 방은 별로 안 비싸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컴컴해가지고, 안 비싸요. 그게 왜냐면 그 앞에 있고 전망이 있으면요, 굉장히 뭐냐면 사람 이거를 많이 바꿔놔요.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강보다는 또 산이 좋다예요. 예, 강은 변화가 없어요. 잘. 그냥 항상 물이 흐르는지 마는지 이런데, 산은 사계절에 따라 다 바뀝니다. 사계절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살라 그러면 산을 보고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는 봄답게 살고, 여름에 여름답게 살고, 가을에는 가을답게, 겨울에 겨울답게 살고, 이렇게 살잖아. 근데 지하실 속에 들어가서 하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 있어? 밤낮도 없는데. 그날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이 소망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찾아와가지고 오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앞당겨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앞당겨 가져와서 미리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주일 예배 다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미리 모여가지고 주일을 통해서 축제를 하는 거죠. 그 주일은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것을 쉬기 위해서 오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 전망 좋은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해서 보니까, 신방에서 뭐 딴 거는 못 보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보니까 약간의 현실과 과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현실과 과거에 대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셋인데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생활이 이런데 어떻고, 또 집에 믿어야 되는데 뭐 부모님이 안 믿고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말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인데 약간 뒤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앞당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를 끌어당기면은, 예, 그거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미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가, 이런 거. 근데 기도 제목 보면요, 대부분 비전은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하고 옛날 거 좀 청산 좀 하고,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앞으로 소망, 그래서 10년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이고, 이런 기도 제목이 팍팍 쏟아지게 되면 훨씬 더 분위기 좋겠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보면 기도는 하지만은 과거와 오늘의 삶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릴 때는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 잘 안 내놔요. 내가 지금 형편없대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다 내놓지도 않고요. 예배도 그렇게 인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맥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건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잔치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의 고달픔을 묻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좀 못 살던, 내가 좀 병이 있던,
내가 좀 짐이 있든 간에 그거는 내가 여기서 지금 내놓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우리 앞에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떠나가거든요. 세상에 가진 사람 다 떠나가요. 대통령 선거에 정권이 바뀌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정권을 다시 이렇게 잡은 쪽하고 그 다음에 야당이 바뀌었잖아요. 야당에서는 막 손 놓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싹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지배해라. 그래서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이 소망이 넘쳐나면 교회 분위기 좋겠죠. 우리의 짐이 있는 건 맞아요. 우리 과거에 지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걸 생각하라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라 그죠. 우리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라죠. 주님을 못 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라는 얘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모여도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병 걸려서 죽지 멀쩡해서 죽습니까? 언젠가는 병 걸려서 죽지 멀쩡해 죽겠냔 말입니다. 언젠가는 뭐 젊어서 죽습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노안이 와서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문제라면 소망이. 그 소망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할 때 오늘을 소망으로 삼으면 또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다가와가지고 야 깨라. 소망이 우리를 깨워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뒤돌아서거나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앞으로 즐겁게 영광스럽게 가는 사람은 다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부자면 잘 살아요.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박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인데 이 소망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 소망,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그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내 우리의 모든 운명은 아닙니다. 아플 때는 여기서만 아픈 거지. 우리 몸이 있으니까 아픈 거지. 우리의 현재의 몸을 떠나면은 병원 갈 일도 아픈 거 다 안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생활이 없으면은 좀 못 먹잖아요. 다 하고 싶은데 다 못 하잖아요. 그거 아픈 겁니다. 그거 고달픈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크게 하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서 또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부자고 뭐가 잘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앞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여기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약속한 대로 다 그런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믿음의 결국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랬습니다. 받음이라. 그래서 여기 받음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받은 거하고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짝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요. 뭘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써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늘의 시민권도 다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붙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마지막 구원의 온전함은 아직도 도달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어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장차 완전히 받을 구원으로 바꿔놓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푸대접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지고 고달프고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이미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사이를 이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 흔들림이 없어라. 이미 받은 구원은 앞으로 받을 구원과 연결이 돼서 간다 그 말입니다. 간다 이 길을. 그 길이 평탄하면 감사하고 때로는 좀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위로받고 넘어지면 안 되겠네라고 주저앉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미 받은 구원을 장차 받을 구원과 함께 연결되도록 그렇게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자라고 했을 때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못 봤는데요.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하늘에 속한 거다.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구원받을 자리를 가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소망으로 소망 한 걸음을 걸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들도 힘있게 걸어가자. 교회야 깨어나라. 뭐로요? 소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소망으로.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예요. 소망은 손에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 마지막에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 마지막에 있는 소망,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데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의 영원한 복락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것과는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에 속한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교회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망으로 일어나 그 말입니다. 병든 사람도 병은 못 고치지만은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출세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출세해야지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무명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나 바울은요 다 로마법으로 보면요 죽을 죄인이에요. 뒤집어 썼어요. 무슨 명예입니까? 불명예지. 그래도 소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지금 보는 데 따라서는 우리가 좀 모자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꿔놓으면 전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호텔만 못하죠. 호텔만 못할 수도 있죠. 보기에는. 그렇지만 교회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술집이 가면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놀고 재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래가 뭡니까? 술집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니까. 힘들어도 더 상이 많고요. 모자라도 더 상이 많아요. 이 소망밖에는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는 것이 없어요. 돈 가지고 여는 거는 일부분을 여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서 여는 거는요 조금을 여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하늘에 도달하는 이 소망은 소망으로서 소망을 열어서 가는 그 길에 우리 선조들이 갔던 소망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소망, 소망.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이 믿음의 미래는 소망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만날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상 받을 소망을 붙들고 우리 앞에 어둠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둠은 빛나는 영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어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밝은 대낮이 있지만 꼴딱 어둠으로 가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빛의 세계로 가는 잠깐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장기래 박사가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평생에 부인하고 생이별 해가지고 그러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우리 사랑 천국에서도 영원해. 그러니까 나는 남한에 와서도 수십 년을 살면서 독신으로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걸 보면은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도 믿는 우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그 앞에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하루하루를 소망 중에 산 거죠. 여기서는 못 만나도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게 진짜면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뭘 이겼습니까? 외로움도 이기고 참 아픔도 이기고 불편함도 이기고 다 그런 걸 이겼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견디고 나갈 때 딱 잡은 거는 소망밖에 없다. 이제. 천국에서 보자.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주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우리 가정이 비록 이렇게 돼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의도치 않게 평생 분단이 돼가지고 못 보고 살았지만은 주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가 너무나 참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교회 어제 막 비 오니까 막 비가 새나 걱정이 되더라고.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건 잠시예요. 잠시예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 결국에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끌어가는 거고 장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데 영원토록 잘 되는데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또 지금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좀 되고 편안하면 좀 좋겠죠. 소망 갖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소망은 소망이 낳는 것이지 다른 것이 소망을 낳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이겨내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힘들고 또 장애물이 많고 또 이렇게 바람 불고 또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 붙들고 날마다 일어나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들 또 내전이 넘치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